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0장 26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0장 26절로 35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춤에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심해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사기 20장 26절로 3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역전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성도 여러분, 최근 있습니다. 보면서 잘못된 리더십이 나라 전체를 얼마나 괴롭게 하고 또 주변 국가들까지 얼마나 괴롭게 하는가를 사건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극심히 따라야 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전쟁에서 죽어나갑니다. 재산이 불에 타버리는 그런 심각한 피해를 입습니다. 돈 있는 사람,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은 전쟁을 피해 다른 나라에서 호의호식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대한민국도 북한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어떤 사람들이 야, 저들과 한판 붙어서 결판을 내자, 전쟁을 해보자, 뭐 이렇게 전쟁을 불사하고라도 북한을 응징하자, 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이번에 큰 계엄이 일어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한국에서 당했는데 그 같은 상황에서 북한을 자극하자, 그래서 국지전을 일으키더라도 국가의 위험을 일으켜서 우리가 정권을 계속 잡아보자 하려고 했다는 정황이 속속 큰 충격을 국민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전쟁이 일어나면 다 누가 죽습니까? 우리 자식들이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베냐민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때에 내전이 일어나니까 큰 전투가 2번이나 일어났는데 이 전투에서 이들 4만 명이 죽어나갑니다. 성도 여러분, 4만 명 보통의 숫자가 아닙니다. 지금 한국에서 태어나는 젊은이들이 35만 명 정도가 한 해에 태어난다고 하는데 남자만 따지면은 한 얼마 되겠습니까? 절반이 남자라고 한다면 한 18만 명 되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4만 명이 죽었다. 얼마나 큰 숫자입니까? 성도 여러분, 2번의 전투로 인해서 이스라엘 연합군 군사 4만 명이 전사를 합니다. 그들에게도 가족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 가족들의 피해까지 치면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전쟁 나간다고 나간 자식이 돌아오질 않고 전쟁 나간다고 한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는 그런 비참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전쟁의 칼에는 눈이 없습니다. 닥치는 대로 죽을 수밖에 없고 만약 전쟁에서 패할 경우 그래도 이기면 뭔가 좀 다행이라 하겠지만
그러다가 또 패하면 노인과 여인을 비롯한 약자들은 다 함께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수치를 당하고 남은 생활을 비참 속에서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두 번의 전투 속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그것을 깊이 고민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렴풋하게라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죽음의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우리가 40만 명이나 되는데 그 정도면 저 정도 한 지파 때려잡을 수 있어. 그런데 10분의 1이 죽고 나서야 야 이거 뭔가 잘못되었다. 40만 명이 모였는데 4만 명이 죽고 나서야 야 이거 뭐가 잘못되었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역전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전쟁을 뒤집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먼저 깨닫는 자가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먼저 이 전쟁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야, 이 전쟁이 단순히 복수전이 아니구나. 이제는 더 이상 40만 명이라는 숫자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20장 26절로 28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 전쟁의 순간에, 이 절박한 순간에 지금 전투가 눈앞에 닥쳐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 백성들이 다 올라가서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형식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까지 예배 마음이 중요하지. 뭐 꼭 몸이 가야 되냐, 꼭 시간을 지켜야 되냐, 마음이 중요하다, 정성이 중요하다, 말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마음이 없어서 패했습니까? 정성이 없어서 패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절차와 형식 그리고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립니다. 내가 기분 좋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그들은 자신의 뜻을 구하며 형식적인 기도,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참담한 패배입니다. 이 사실을 그들은 두 번의 전투 속에서 깨달은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온 백성이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베델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이리로 오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백성들이 찾아 나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내 앞에 오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이런 교만하고 건방진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가 가겠습니다. 온 백성이 겸손하게 베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의 인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제사장의 인도에 따라서 합당한 절차를 밟으며 금식과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이 금식했다. 그리고 레위인 제사장 비느하스를 앞세웠다.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이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전쟁이 코앞에 있는 상황에서도 이스라엘은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의 손에 달렸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아론의 아들 제사장 손자 제사장 비느하스 앞에서 합당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가 무엇입니까? 제물을 불에 태워가지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이 번제는 죄를 씻고 회개하는 제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이 제물과 같이 온전히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예배가 바로 이 번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이 화목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동족과 화해하기를 원합니다. 동족과 평화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영원하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두 번의 엄청난 전투에 피해를 당하고 비로소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 전쟁이 단순한 복수전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일이구나.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일이구나. 이 일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 일이구나. 이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결국 이 제사는 이제는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힘이나 숫자가 아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겠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겠다라는 결단을 보여준 제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태도의 변화를 보여준 제사가, 예배가 바로 오늘 드려진 예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반면에 이스라엘에 맞서 싸웠던 베냐민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두 번의 큰 승리에 도취됐습니다. 자신들의 동족들을 4만 명이나 죽였으면서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이런 동족 상전의 비극을 벌입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습니다. 자신들이 어느 편에 서 있는지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동족을 4만 명이나 죽이면서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깨닫지도 못하고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역할을 베냐민이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이 예배 후에 어떤 선택을 합니까? 그 많은 군대, 이제 36만 명이나 남았는데 그 많은 군대를 가지고도 정면으로 치지 않습니다. 매복과 기습을 택합니다. 성도 여러분, 큰 군대가 작은 군대를 칠 때 조금 군대 나누어, 여기 나누어, 저기 나누어 전략 전술 세우겠습니까? 자존심이 상해서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쓸어버려 하고 그냥. 이제 이스라엘은 그 교만함을 접어버린 것입니다. 이 전쟁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다. 하나님의 전쟁이다. 이것을 인식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엎드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이제 그 많은 숫자를 의지하지 않고 기습과 그리고 매복으로 하나님 앞에 전쟁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자존심과 교만을 내려놓았습니다.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순종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베냐민의 군대 25,100명이 죽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베냐민은 이렇게 패하고도 깨닫지 못합니다. 베냐민은 패배 앞에서도 교훈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사실은 그들 지파가 전멸을 당하는 그런 참혹한 큰 비극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은 오늘 베냐민 지파처럼 자기들 앞에 용사가 있고 땅에 유리한 지형이 있고 이런저런 것들, 마치 사람들이 권력을 의지하고 건강을 의지하고 관계를 의지하고 인맥을 의지하고 명예와 권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야 이거 봐라, 내가 이렇게 해도 떵떵거리며 잘 산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오늘 사건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도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께 올바른 믿음의 태도로 나아가 거룩한 성령님과 동행하시며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많은 군대를 가지고도 승리하지 못했을 때에, 패배했을 때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회개하며 돌이키며 번제와 화목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이스라엘을 하나님 바라봅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은가? 우리의 모습이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 작은 승리에 도취하여 우리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 깊이 생각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 your throne.